자,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4장 내용은 이제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죠. 사사기는요, 이게 그 흐름이 똑같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시죠. 대적들을 들어서 혼내시고, 그 혼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게 되고, 괴로워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들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게 되면 여지없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혼내면은 또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고, 그 책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마찬가지죠. 에웃이 죽으니, 에웃은 2대 사사입니다. 2대 사사.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에웃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죠. 그래서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약 80년 동안 평화가 있어요. 80년 동안. 3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80년 동안 평안하잖아요, 지금. 물론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좀 전쟁에 대한 그런 걱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8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8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더라. 1절에 계속해서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혼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합고임에 거존한 시스라라.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빈에게는요 군대가 아주 막강한 데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차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병거 900성이 있어 900성. 여러분 전차 900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입니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통치합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통치,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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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그렇게 억압 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식민지 생활은요, 그 정복국에서는, 야, 우리가 너희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근대화된 거야.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빨리, 잘 됐던 거야. 라고 자기들이 마치,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것이, 점령한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 같이 정당화시키지만은 이 땅의 모든 식민지들은요 다 착탈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인력과 또 광물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기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해 나갈 때에 그 나라들은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36년이지만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강력하게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는 300년, 400년, 500년 동안 식민지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 지금도 그 나라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가면요 자기들을 이렇게 정복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면 치를 뜨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다 뺏겼거든. 다 뺏어 갑니다. 어? 단순히 우리가 신대륙 시대 때에 남미나 아프리카에 흑인들만 이렇게 노예로 끌고 간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항해 시대 때는요.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식민지인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그만큼,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착탈했을 겁니다. 왜? 그만큼 전복국과 침략국의 관계는 엄중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도, 이 야빈도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억압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심히 학대했다. 심히 학대했다. 그냥 주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 너희들 보호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심히 학대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대국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대적국에 의해서 당하게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어요, 들었어. 사사기 전부 다 보면요. 제가 초도 이야기했지만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이렇게 사슬이 똑같아요. 괴로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건 단순히 주종관계나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데에, 그 괴로워해서 부르짖는 데에, 그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데에 그를 하나님께서 난 몰라라고 외면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더 못 빠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며 또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워하여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게 사사기에서 주시는 또 다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괴로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질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구원자. 그를 우리는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사.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소에는 재판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힘들 때에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구원자를 누구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하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고 평소에 뭐 했다? 재판을 했다.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자, 그런데 이 드보라는요,
사사로 임명되기 전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었어요. 그 직분이 뭘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랍비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원래부터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요, 유일하게 사사가 직접 나가서 행동하지 않아요. 다른 사사들은요, 그 사사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는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한 인물을 이렇게 앞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인물이 누구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이다. 너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가란 이 야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락과 함께 이 야빈과 전쟁하죠. 근데 야빈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직접 나오진 않아요. 누구와 맞닿느냐? 바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바락이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 내용인데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23절,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긴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굴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스라가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는 기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세가 줄어들고 이스라엘은 기세가 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이 야빈을 완전히 몰아내고 전멸시키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얼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장은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31절, 5장 31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시니라 하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40년 평온을 그 땅이 40년 동안 평화롭게 되었더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현실이 되다. 말씀이 현실이 되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다.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요. 상상을 합니다. 한번. 근데 그것이 진짜 현실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영화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라는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들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 전쟁을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지금 시스라는요, 제가 초대에 이야기했지만 병거 900승이에요. 이거는요, 전차 900대예요. 여기에 맞서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명일까요? 그 앞에 구절에 보니까 6절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이었더라. 만 명, 보병 10,000명과 전차 900,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전차 한 대만 와도요, 이 10,000명은 숙박이 됩니다. 우리 6.25를 잘 알고 있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자마자 3일 만에 어? 서울이 함락되는 거예요. 경기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길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전쟁에 참석하면은 다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왜 납달리와 스불론 이 10,000명만 참석했을까? 이 전쟁은 독립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야, 우리가 힘을 내보자.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에게 독립전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했습니까? 어? 어병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기기 위해서. 이겨야지만 나라가 독립하니까. 그런데 지금 고작 10,000명이 지금 모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5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승전해서 영광을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한 말씀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5장 13절부터 보면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5장 18절 말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거라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은요 죽을 줄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다? 야, 그 개죽음 당하더는 무식하게 왜 거기 동참하냐? 하나님의 말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으면 왜? 죽으면 그 맛인데, 이 바보 뭉충이들.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느냐?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요. 말씀을 가지고 계산해요. 내 이익이 무엇인가? 나에게 득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득이 있는가? 내가 손해는 보지 않는가? 내가 망하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이루지 못할까? 자꾸만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셔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네가 그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따지고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힘을 다해 애쓰시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간단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표현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자,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적군은 900대의 전차가 있고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부딪히면은 그들은 못살당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긴다 했습니까? 진다 했습니까? 이긴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 일하신 장면인데 두 나라가 붙어요. 붙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의 군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병거에서 내려 도망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간 군대 장관이 도망하고 있어요. 병거에서 내려서, 탱크에서 내려서 도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세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완전 천멸당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5장 이 성전가에 나와 있죠. 자, 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또 계속해서 20절부터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렸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스라가 왜 병거를 버리고 도망했는지를 암시하는 가사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스라는요, 병거기 때문에 들판에서 싸워야 돼요, 들판. 그 들판이기 때문에 들판은 대부분 강주위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불론과 납달리는요, 이게 소수의 병력이기 때문에 게릴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어요? 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볼 산에 머물고 있고 이 시스라는요, 그 기손 강에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둘이가 이제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늘 문을 여서 가지고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를 팍 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땅에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그게 막 이제 봄이 되니까 땅이 녹아가지고 진흙탕 되는 거 봤잖아요. 탱크가 움직이지 못해요. 탱크가 그대로 딱 멈추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와가지고 그냥 폭격해가지고 박살 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전차가요, 바퀴들이 이제 진흙에 빠지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0명이 와가지고 그냥 막 치는 겁니다. 히스라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예배해 주셔요. 한 사람. 그 사람이 17절에 나와 있는 야엘입니다. 이 야엘은요, 하벨의 아내였는데 이 하벨과 이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은요, 서로 확친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가 이 도망가다가 비를 맞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숨은 곳이 이 하벨의 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집안이니까 자기를 이렇게 숨겨주고 자기 생명을 보호해줄 것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야엘. 그 하벨의 아내가 있는 겁니다. 맞이하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장군 어떤 일이에요? 빨리 들어왔어요. 벌벌벌 어? 음, 기진맥진한 이 시세라가 떨고 있으니까 물 달라니까 따끈하게 우유를 데펴가지고 주고 또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찐이 그를 맞이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시스라가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 있다가 누굴 날 찾으면 모른다고 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비를 맞고 도망오기 때문에 지치 있는 이 시스라가 따뜻한 우유를 먹고 또 따뜻한 이불을 감싸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노곤해지겠죠. 그래서 꿀뻑 잠이 들었어요. 이걸 노린 겁니다. 야엘이. 그래 야엘이 꿀뻑 자고 있는 이 시스라에게 와서 어, 유리에 말뚝 같은 장작을 내리쳐가지고 죽이겠더라. 하나님께서 이 야엘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자,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지를 움직이시고 한 여인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시는 두 번째 교훈 따르겠습니다. 영광을 빼앗기지 말자. 영광을 빼앗기지 말자.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이기는 전쟁이고 가서 승리해라 라고 바락을 군대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바락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나가서 부르짖게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웅도 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뭐라 하고 있습니까?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조건부예요, 조건부. 누가 함께 하면? 더불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간다면 나 안 가겠습니다. 조건부 지금 승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불어하고 기가 차서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내가 따라가 줄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내 따라가 줄게. 그러니 보세요. 9절 뒷부분에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 없는 조건부 이 바락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네가 승리는 얻겠지만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네가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낙점했는데 이 바쁜 멍충이야. 그 믿음 없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영광을 뺏어가신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합니까? 이 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야엘. 이방인 야엘이 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가면은 조건부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고 내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항상 내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조건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부를 내걸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지고 묻고 계산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요. 그런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바라기 이야기했던 당신이 따라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따라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만약에 두보라가 안 간다. 하나님은 늘 지명가 있는데 내가 왜 가? 그러면은 바라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99.99%는 100%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주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예. 90%는 내가 다 했는데 예. 10% 때문에 내 영광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주는 곰이 부르는데 왜 돈은 주인이 받아가냐? 수고는 바라기 있잖아요. 바라기 가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비 맞으면서 그 진흙탕에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따뜻하게 자기 집에서 씻으라 돈 오니까 우유 주고 입을 딱 덮어주고 말뚝한 목에 톡톡톡 끝. 그리고 모든 영광 이 여인 다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시켜 주시는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바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건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말씀